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집에 손님을 초대하여 접대하는 일이 고귀한 미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를 의인화하면서 집에서 연회를 베푸는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혜와 미련함이 동시에 우리에게 초청장을 건네고 있습니다. 지혜의 집에는 생명의 만찬이, 그리고 미련함의 집에는 죽음의 만찬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외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적인 자세,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그 차이를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지혜가 7기둥을 세워 집을 짓고 큰 잔치를 준비하여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읍 높은 곳에서 초청하고 있는 것은 지혜가 어느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어수룩하고 지각 없는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도 어수룩하고 지각이 모자란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하는 의도가 다르고 그 결과도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은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지만 다른 한편은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수룩하고 부족한 사람은 가르칠 수 있어도 거만한 사람은 가르치기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오만하고 악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자신을 훈계하는 자를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달게 받고 더 지혜롭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받고 가르침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지혜는 겸손과 연결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겸손한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지만 거만한 사람을 해롭게 만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책망받기를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망받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뭐라고 하거나 책망하거나 꾸지람하면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책망과 가르침 받기를 더 싫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미련한 사람들의 큰 특징이 있다면
이 책망과 가르침 받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책망과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고 점점 더 지혜롭게 되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칫 미련한 사람을 책망하다가 화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잠언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동시에 우리에게 초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의 삶을 누구의 초청에 응답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워야 하겠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깊고 깊은 경륜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능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위하여 주의 말씀으로 받는 그 책망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참된 가르침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능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충만한 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고 우리가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돌보시는 귀한 역사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와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